여름에 정말 찜통같이 더운 이 여름을 여러분 잘 견디셔서 이 가을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얼마나 여러분 반갑고 좋으신지. 아까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당황할 정도로 여러분의 서로의 안부를 막 물으시고 그랬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요 친교가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이면은 서로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 교제하셔가지고 정말 친교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도 서로 친교하고 좋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구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구역을 위하여. 행복한 구역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구역이 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교회 나올 맛도 있고 또 구역이 행복해야 또 재밌고 즐겁고 또 서로 간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구역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구역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의 목회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혼자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역장로가 함께 또 구역의 리더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발을 맞춰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 구역의 행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역이 무엇이냐? 구역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절과 6절에 구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3절과 6절인데요. 네,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말씀드려서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띄워주시면 되는데 제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 자체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에는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 그리고 또 6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이 우리 모임은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은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특히 다른 구역 분들 보시면서 약 올리듯이 우리 구역은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역은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뭐 산벌선도 아닌데 넘어갈 수 없는 구역처럼 우리 구역은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각하기 나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다 그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 구역이 행복한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은 즐겁고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되뇌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에 갈 때 즐겁고 아름다운 우리 구역 모임에 참석하러 가야지. 우리 즐겁고 아름다운 우리 구역 모임이 이제 내일 모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구역을 생각할 때에 구역은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역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고
그럼 구역은 작은 교회니까 그 작은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예. 우리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구역 강사님이라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서 구역 강사로, 그리고 또 구역장님, 또 구역장님 나름대로. 그래서 구역장님이 구역 강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구역 강사를 따로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구역에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꼭 목사님이 없어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그리고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판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풍경이었을 거예요. 출애굽해에 나온 사람들만 한 60만 명이 넘으니까 그때 아마 숫자를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셌을 거예요. 그때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를 안 셌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약 200만 명 이상,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산 시민 정도 되는 그러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딱 어디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려고 줄을 쫙 섰을 겁니다.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려고 줄 쓴 것처럼 쭉 섰을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분이 오셔서 모세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분 가시면 또 어떤 분이 저는요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화나고요. 뭐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하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말하고, 아무튼 그렇게 줄이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18절에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존속되었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은 작은 교회고, 그 작은 교회에는 구역장님이 계시고 구역의 리더가 있어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의 구역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구역장님이 메모에 하거나 기억하시거나, 또 감동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성도님들이 나누는 거죠. 그게 나누면서 이야기하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누고, 또는 교제가 있으니까 그 교제를 가지고 나누고, 그런 일들을 구역장님이 또는 구역 강사님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 분담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는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휴머니즘이 필요해요. 요즘 K 산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한 몇 해, 1, 2년 가다가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주 그냥 오판이었어요. 특히 너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저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K-팝, K 푸드, 그 K 드라마, K 산업, 그런 것들이 조금 반짝하다가 그냥 말 거야 그랬는데, 이게 반짝하는 게 이게 한참 가잖아요. 이게 이 유행이 이게 사그러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K-팝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가수들이, 우리나라 가수들도 많고 좋아하니까 그건 건너뛰고요. K-푸드,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세계적으로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대. 그래서 불고기가 너무너무 맛있다. 또 우리 세계의 그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불닭볶음면,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여러분, 불닭볶음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맵대요. 그런데 사발면인데, 그래서 그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좋아하고 세계적이래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드라마가 아주 세계적이랍니다. 그래서 K 드라마,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요즘은 뭐 넷플릭스나 그런 OTT가 잘 돼 있으니까 뭐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고 밑에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도 자기 나라 자막으로 나오니까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거를 재밌게들 보시는데, 제가 어느 학교 어느 교수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방송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서 그냥 제가 이름을 못 외웠는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왜 K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냐, 서구 드라마를 사람들이 안 보고 왜 K 드라마를 보느냐, 한국 드라마를 보느냐, 그 이유는 한국 드라마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휴머니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휴머니즘. 한국 드라마에는 휴머니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데, 그런데 그 익숙함이 그들에게는 잊혀진 지 오래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입장에서 K 드라마를 말씀드리면, 한국 드라마를 말씀드리면 휴머니즘이 있다, 이 말은 이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드라마에 정이 있고 원수지간인데 끝내는 마지막에 화해하고 선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그런 결론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오고, 그 휴머니즘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게 되는, 그 사랑으로 인해 눈물 흘리게 되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드라마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화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저거를 실제 읽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특히 모든 드라마에는, 모두는 아니겠죠, 근데 많은 드라마에는 그 악의 축이 목사예요. 왜 목사님을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들 얼마나 수고도 많이 기도도 하시고. 목사님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드라마에 보면은 막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무튼 그런 거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불신자의 입장에서 또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거는 그냥 우스갯거리로 보이겠죠. 신경도 안 써. 저 같은 사람이야 그게 신경 쓰이고 화가 나는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을 테니까. 아무튼 그 휴머니즘이 그 드라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구역 안에 이러한 휴머니즘, 우리로 말하면 사랑, 그리고 구역 안에 정과 또 화해와 선한 열매, 이런 것이 있다면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모임에 찾아오고 싶고, 그런 구역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그리고 화해가 있고 선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구역은 불신자라 하더라도 찾아가고 싶은 그런 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억지로 우리가 K 산업을 뭐 해외에 수출하고 막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저들이 막 너무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안에, 그들 안에 비어져 있는 공허한 그 마음을 이런 것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역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정한 시대이고 그 사람 냄새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런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구역이면, 그러면 구역에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싶고 모이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지요. 그런 모임이 우리 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구역은요,
교회의 신경이자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은요, 이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신경은 이게 예민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뜨거운 거 만지자 그러면 아 뜨거 하고 이렇게 딱 이게 손을 빨리 떼야 돼요. 근데 신경이 죽어 있으면 뜨거운 걸 만졌는데 뜨거운 걸 줄 모르고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에 화상을 입죠. 그러니까 구역이 교회의 신경이라고 할 때 구역이요. 특히 구역장님이 이 영적인 신경이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리고 구역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목회자의 목회의 방침을 우리 구역원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보면 구역에 있었던 일들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역은 교회의 혈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피를 잘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관이지 않습니까? 혈관. 그러니까 그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막혀 있으면 안 되고요. 잘 흘러가야 돼요.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 혈관에 피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튼튼하지 못하면 고혈압, 저혈압으로 고생하고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막힌 데 없이 잘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원들 한 명 한 명 그 누구라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구역이 행복한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구역에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가 오늘부터 우리 구역 개강을 통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그 구역에 좀 더 활력 있고 또 행복한 구역, 사명감이 넘치는 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목표도 괜찮고 작은 목표도 괜찮고 어떤 목표든지 간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역에 올 하반기 동안 우리가 성경 몇 독 하자. 나는 창세기 읽을 테니 너는 출애굽기 읽고 너는 레위기 읽고 그렇게 우리 다 읽어서 우리 개개인은 그냥 쪽으로 된 그냥 한 권 읽지만 그러나 우리가 66권 한번 하반기에 다 읽어보자 뭐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정해 보시든지 어떤 거든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이 동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에 많은 용량의 정보가 있어도 그 전원 버튼 누르지 않으면은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원 버튼 같은 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으면 함께 기도해야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챗 GPT 같은 AI가 유행하는데요. 그 AI를 사용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 한 분도 뭐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뒤처지지 않으려면 AI를 배워라. AI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AI가 AI 환각이라 그래가지고 그 AI가 정보를 줄 때 거짓으로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라는 그런 AI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사용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설교 예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그런 근래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소개해줘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어떤 소개를 하냐면 조폭이었는데 그런데 그 조폭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별명이 형무소 위를 걷는 성직자 뭐 그렇게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검색창에다가 형무소 위를 걷는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미나이라는 그 AI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형무소 위를 걷는 조폭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 그렇게 검색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가상의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하고 막 싸우는 거면 AI하고 너 왜 가상의 인물을 소개해줘? 진짜 인물을 소개해줘야지. 내가 설교할 때 정말 진짜 인물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 그러면은 진짜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개한 사람이 바로 션과 장혜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분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정보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다시 그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보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9월 5일인가 그 뭐 전참시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가 간증도 하고 뭐 우리 말로는 간증이죠. 예,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기부했던 액수가 65억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거기 나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 확실한 거를 제가 예화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사용 안 해도 돼요. 사용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사용하면 그것이 더 풍성한 설교의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도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환각에 대해서만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컴퓨터의 그 많은 용량 그것도 전원 버튼을 켜야지 내 것으로 될 수 있듯이 그리고 AI라는 그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잠재력이 넘치는 그런 것을 내가 활용을 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리도 없고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룰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지금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숙제를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뭐 설교 중간이긴 하지만은 전에 설교 끝나고 광고하고 여러분 모였다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모이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모이고 그냥 바로 그냥 집에 가시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에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우리 구역이 세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역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숙제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걸 지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실은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시고 우리 구역들은 각 구역별로 앞에 계신 분들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